기독교 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인물이지만 그의 책은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삶과 습관을 본받아야 한다. 참으로 광명을 얻어 마음의 모든 흑암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인들의 모든 조언보다 탁월하다. 그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숨은 만나를 얻는다. 복음을 자주 들으면서도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사역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철저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삶을 피해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본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녀 가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었다,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대적 사고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본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하죠. 우리들도 외모를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품과 삶의 모든 부분이 닮아갑니다. 또한 자식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흔한 일이었어요. 제자들도 그 아버지의 일들을 이어서 어부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담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항상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형용 못하네라고 찬양하죠. 특히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확증이 무엇입니까? 땅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을 본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1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이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2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항상 먼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명령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계명일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2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역개정 우리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버리사라는 번역을 사용했는데 원문의 단어를 보면 내어주다, 넘겨주다를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뿐인 독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어줌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제사들의 어휘들을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런 단어들을 특별히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속의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내어줌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땅히 자신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드리도록 내어드리는 내어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의 의미예요. 내어줌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내어준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울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많이 하는 그 말들이 있죠. 특히 어릴 때 아이들이 뭐죠? 안 돼, 하지 마, 가지 마, 만지지 마, 다 하지 말라는 노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이게 아이들을 키우면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뭔가 조용하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그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외칩니다.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제 딸은 후다닥 뛰어와요. 이제 뭔가 하고 있다가 이제 놀래 갖고 이제 뛰어오는 거죠. "안 돼." 이 "NO라고 하는 말. 무엇을 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게 우리가 더욱더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최초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었어요. 지켜야 될 말씀은 단 하나였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 마라. 그것만 하지 마. 딴 거 다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잘라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이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종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방식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음행을 버리라라고 말씀했고요.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항상 콤보 같아요. 항상 늘 함께 따라다녀요.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아마도 돈, 여자, 권력 좀 되지 않을까요? 여자는 성이죠. 성경은 돈으로 표현되는 탐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마치 돈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사랑의 존재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그 공간에 다른 걸 자꾸 놓는다 이 말이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이 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음행 버려야 됩니다. 탐욕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의 삶은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자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자족이 없으면 결코 감사하지 않아요. 자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결국 탐욕과 탐심, 우상이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탐심은 분명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을 보고 또한 다른 세상의 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여러분 점집을 가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가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제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영적이에요. 이들이 종교는 싫어하는데 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대 앞에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점집 굉장히 많고요. 특히 타로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점을 보는데 이것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거 그냥 확률이야. 그럴 수 있어. 관상 보는 괜찮아. 손금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상의 신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와닿진 않으시죠? 근데 돈을 사랑한다 하면 확 와닿지 않으세요? 돈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확 와닿죠. 왜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탐심을 버리십시오. 이 탐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 없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이 거룩함에는 말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는 항상 감사의 말이 넘쳐야 됩니다. 입만 열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 쉬지 않는 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에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행위 전에 말이 있어서도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의 결과를 결국 먹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내뱉은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내가 적절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그 말들을 자주 내뱉고 결국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나의 영혼은 항상 모든 말을 듣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끊임없이 듣는 영혼이 온전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의 출발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말이 언어가 변화되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신 유옥 집사님이 카톡에 올려주신 영상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소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삶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제목인데,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피곤함을 씻어주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을 덜어주고,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에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에 힘든 줄 모르고,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행복해 라는 말 한마디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괜찮아, 사랑해, 고생했어, 잘했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결과는 열매를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 자녀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8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7절은 먼저 읽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빛의 열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끝날 듯 하다가 계속 나오죠. 10절까지였어요. 그러므로라고 이제 바울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이들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비교했어요. 그러므로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이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빛의 열매를 하나님의 자녀가 맺어야 되는 마땅한 열매로 소개했어요.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빛의 삶이에요. 그것은 진리 안에 관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빛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삶이 열매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예수님 본받고 거룩한 모습인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은 감사의 말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진실의 말로 채우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온유하며 관대한 행실, 옳은 행실, 거짓 없는 진실한 말과 행실에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시험하고 분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지해서 무엇이 빛에 속한 삶인지, 무엇이 어둠의 일인지를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본받아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